저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 관심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연히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통찰력을 얻지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잠시 나타났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의 관심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 치면 배경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베드로, 바울 같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진으로 치면 인물 뒤에 있는 배경 같은 역할, 혹은 드라마나 영화로 치면은 조연이나 엑스트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의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성경에 한 몇 구절에서 나타나고는, 그리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의 그 사람들의 행동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적어도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잠깐 성경에 등장했다가 예수님을 위해 아주 작은 일 한 가지를 하고는 성경에서 사라지는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한 번도 본인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본인들이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 잠깐 나타났다가 주님을 위해 잠깐 한두 가지의 일을 하고 성경에서 조용하게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이야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도 아마 그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들판에서 만난 이름 없는 목자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요셉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큰 일을 꿈꿉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엇인가 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큰 역할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할 일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2022년도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런 한 사람을 또한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 조용히 나타나서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한두 가지 일이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의 시기에, 요 시기에 딱 한 번 등장했다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분을 시몬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성탄절이라고 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인 그런 날로 기억을 합니다. 시몬도 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5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을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는 한 줄의 평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많은 흥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이 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단 한 줄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어떤 평가가 되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줄의 평가를 생각했을 때 혹시 조금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드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므온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한 줄의 평가를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었을 때 모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마 이렇게 시몬에 대해 한 줄의 그동안의 삶을 평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줄로 평가하실 때 그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겁이 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우리의 삶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소중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실 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므온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무렵에 잠깐 왔다가 잠깐 자기 할 일 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이 시므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그 시므온의 삶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의롭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삶이 굽어져 있거나 변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의라고 말하고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시몬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또한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 때 누군가를 보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공동체의 예배의 삶에서의 모습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생활에서의 그 삶이 다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줄로 꿰어져 있어서 변화가 그 차이가 없는 삶, 그 삶을 성경은 경건한 삶,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차이가 없는 사람, 위선이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을 보시면 시몬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좀 후반부의 말씀을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을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 36년을 식민지로 살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36년의 삶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우리 구약의 선지서가 나오는 그 시기부터 봐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식민지를 살았던 민족이고요.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리스 제국에 또 식민지를 당해서 무려 160년간 또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시몬이 살았던 시기처럼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시기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내왔거든요. 36년만 해도 긴 세월인데 도대체 이게 몇 년 동안 강대국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몬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구약이 약속한 우리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고의 역사를 겪어왔던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이 시몬을 향해서 이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혹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과 일상에서의 생활이 차이가 없는 사람, 위선이 없는 사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적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만약에 한 사람의 신앙이 이웃의 고통, 도시의 고통, 자기 자신의 민족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까지 품는 신앙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는 공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시므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에게는 개인적인 신앙도 있었고 이 공적인 신앙도 이 시므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만약에 기도에 강한 사람, 말씀 묵상에 강한 사람,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선교나 구제나 봉사나 섬김에 마르다처럼요, 거기에 더 애정이 있고 강점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신앙을 공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시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민족을 품고 도시를 품고 세상을 품는 공적인 신앙까지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강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되고 예배에 열정이 있는 예배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의 아픔을 품을 수 있고 도시의 아픔을 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열정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 신앙을 공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과 공적인 신앙이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힐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개인적인 신앙과 공적인 신앙을 함께 해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내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경험하고 본인이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내 눈이에서 시작된 구원이 어디로 확장됩니까? 모든 백성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나의 경험에서 시작된 구원이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라로 향해 가고, 그리고 이것이 이방 사람들, 온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이,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과 나를 넘어 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시몬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조금은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개인 신앙파와 공적 신앙파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논쟁이었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파가 공적 신앙파를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죽으라고 일만 하거든요. 선교만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기도파가 보니까 왜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맨날 일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반대쪽 사람들이 또 개인 기도파를 향해서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맨날 기도는 하고 말씀 묵상은 하는데 왜 봉사를 안 하느냐? 왜 선교를 안 하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판했던, 논쟁했던 시절이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에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신앙, 공적인 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강하나 선교가 약하면 2023년도에 선교를 향해, 구제를 향해, 봉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강하고 구제는 강하고 봉사는 강한데 기도가 약하면 2023년에 기도를 향해서, 말씀 묵상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그냥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신앙과 공적인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을 꿈꿀 수 있도록, 나와 다른 신앙의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균형 잡힌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2023년, 2022년 우리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 우리 또 이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좋은 말씀 같은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갔어야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도대체 그 성령은 누구고 이제 아직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심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에서, 내면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시게 되는 것이,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기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부터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영어로는 in이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이 사도행전 이전에는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인생에서 안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며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이 성령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무엇인가 또 한 지점이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이 성령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뭔가 큰 일을 한 사람들하고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무렵에 잠깐 왔다가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사라지는 시몬 같은 인생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21세기 이름 없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시몬의 인생에 잠깐 나타났다가 잠깐 사라지는 이 시몬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사람의 인생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 3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은 이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방금 시몬이 이야기한 34절의 말씀에는 지금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처럼,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저녁에 즐기는 만찬처럼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몬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서로 인사말로 나눈다면 아마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오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의 삶은 세워주고 누구의 삶은 망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로 인해 나중에 어떤 사람의 삶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의 삶은 무너진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전하신 이 복음은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을 몰랐더라면 우리 내면 안에 있을 수 없는 싸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싸움이 여러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 이 복음이 드러내는 진짜 나의 모습과 그 이전의 가짜의 나의 모습, 진짜 나의 모습과 가짜 나의 모습 사이에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두 삶이 또한 내 안에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쉬웠는데,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 점점 더 부담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이익과 나의 신앙의 양심의 이 둘 사이의 싸움이 또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는 이 악과 또 이 악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악을 내가 악에 저항할 것이냐, 이 악에 대한 또 싸움이 우리 안에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은 세워지고 누군가의 삶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내가 평소에 무엇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싸움이 진짜 나의 모습을 붙들기 위한 싸움이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싸움이고,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 맞서 싸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이 나에게 그 싸움이 있다라면 나의 신앙은 반듯한 신앙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크리스천이 된 나지만 여전히 나의 싸움의 대상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조그마한 관계 문제 때문에, 그저 기분이 나빠서 이런 것이 지금 나의 싸움의 대상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므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금은 겁나는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떻게 보면은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성탄의 이야기에 뭔가 따뜻한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기 예수로 인해 세워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을 밴딩 머신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습니다라는 믿음이라는 동전 두 개를 넣으면 천국 가는 티켓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이후에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당연히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싸움이 있고,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저항하는, 악과 맞서 싸우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곧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인생은 반듯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되는데 시몬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아기 예수가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때에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듯이 그렇게 아플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우리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이어서 나오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죄성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과 본성과 탐욕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드러낼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인사치고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칼로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든 마음을, 무디어져 가는 마음을 성령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찌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찔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병들어서 무디어져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바르게 듣고 제대로 듣고 깊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뚱으로 듣기를 시작할 때 그 인생은 주님으로 인해 그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복음의 핵심 같은 이야기를 성탄절에 시므온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평생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로,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은 세워지고 누군가의 삶은 무너질 것이라는 이 엄연한 이 복음의 깊은 복음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다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여 시므온의 마음이 아니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 참사랑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성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